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벌을 받아서 폐가 망신당하고 건강을 잃고 비명 행사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드라마나 영화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영화의 모티브, 드라마의 모티브로 삼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피엔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중한 것을 마땅히 잃어야 될 텐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소중한 것 하나를 얻은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즉시 당장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느냐?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그들이 죽을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죽기는커녕 수많은 자식들을 낳으면서 몇백 년 동안이나 잘 살았습니다. 아담은 무려 930년이나 천수를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죽음은 죄 때문에 인간에게 펼쳐진 그런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차피 불멸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존재로 원래 창조되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요,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 부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게 될 유한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 하나님은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어가지고 영생할까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걱정 때문에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심지어 혹시라도 다시금 몰래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훔쳐 먹을까 싶어서 하나님은 그룹들과 화음금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향해 가는 그 길을 지키셨습니다. 정리하면 죽음은 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특별하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자인 아담은 열심히 수고해야지만이 겨우 입에 풀칠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여자인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됐고 남편에게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둘 다 모두 죽으면은 먼지처럼 잊혀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운명도 생겼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마치 빈 털터리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상쇄할 만큼 엄청난 능력과 힘이 범죄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것만 같습니다. 수고의 고통, 해산의 고통, 허무의 고통과 맞바꾸어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것 같은 엄청난 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은 누구에만 있었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존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선택의 기준, 절대적인 기준이셨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손해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속된 말로 개이득이네,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뭐야? 머리가 아파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얻은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정의가 무너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혼란한 순간, 이렇게 헷갈리는 모든 것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성경이 진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죄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을 포함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성경적 죄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죄, 진짜 근본적인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는 그 자체가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자신이 진리가 되고 자신이 길이 되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씩씩대는 그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아, 왜 화를 내고 있느냐? 왜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느냐? 너는 선이고 내 동생은 악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구나. 네가 드린 제사는 선이고 동생이 드린 제사는 악이라고 너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있구나. 누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느냐? 내가 아니라 네가 판단할 수 있다고. 제발 나의 판단을 존중하라. 그래서 너의 마음 가운데에 죄가 틈타지 말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인간에게는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선악을 인간이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결국은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 가인이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좋고 나쁨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면요, 자기 생각보다 자기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했더라면요, 인류에게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 아담과 하와는 그랬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요,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절대로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모든 순간, 매 시간, 아니 모든 전체가 다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태여 선이 뭔고 나쁜 것이 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인간의 모습은 180도 변합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은 사라지고 인간이 자기 기준 아래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인간의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갈랐습니다. 물론 죄악의 사슬에 매인 인간은 항상 자기의 유리한 대로, 자기 기준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원래 주어진 생각이 아니라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인간 스스로가 구분지으면서 생각해낸 태도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가 선과 악, 길과 진리를 분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자기 합리화라는 것을 중심에 갖다 댑니다. 물론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도 인간에게는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도 인간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 자유의지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요, 자유의지가 아니라 선악을 인간 스스로 분별하는 능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은요, 자유의지하고 선악을 인간 스스로 분별하는 능력이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뭔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둘 다 인간 마음대로 자신의 미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유의지와 인간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누가 판단하느냐입니다. 누가 판단하느냐? 자유의지라고 해서 인간 스스로가 모든 가치를 판단하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유의지 속에서 인간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 죄 짓기 전에 인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면 될 뿐입니다. 자유의지 아래 인간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디폴트 값으로 두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할 뿐입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하나 주십니다. 자유의지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을 지금 당장 먹을지 아니면은 나중에 먹을지 요것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먹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요거 놔둬놨다가 나중에 먹어야지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 안에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음식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의도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받은 음식이 얼마나 신선한지에 대해서도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 믿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감사할 뿐입니다. 인간은 어떤 의심도 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인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인간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심부터 합니다. 공짜 음식은 없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음식을 주시지? 이것도 먹게 하고 나서 엄청난 거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신선하기는 할까? 내가 누군데 이런 허접한 음식을 내게 주시나?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 생각 아래 하나님을 판단하려 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자유의지를 버리고 자꾸만 우리 스스로가 선악의 감별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살아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을 이 한 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말씀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아멘. 옛날 어른들이 자주 했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놈의 새끼 많이 맞아야겠네. 저는 좋은 청소년이 아니고 좋은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저놈의 새끼 많이 맞아야 되겠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서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도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자기 합리화로 그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몰라서 저지르는 실수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성경에 보면은 많이 맞을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맞는 종이 될 것이다.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쉬운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잘못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된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 보면은요, 자유의지를 펼치다가도 아쉬운 선택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유의지를 선하게 펼쳤는데 아쉬운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고의로 스스로 선하게 판별자가 되어서 일부러 잘못된 길로 가고 일부러 그런 길만 선택하고 일부러 자기 합리화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떻다고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니. 2026년 어떤 종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고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적어도 적게 맞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자유의지를 좀 더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실수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책망을 듣더라도 적게 책망받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선한 뜻으로 자유의지를 펼치면서 살아가기도 힘든 인생입니다. 제발 죄를 고의로 짓는 나 스스로가 선하게 판별자가 되는 그런 죄악된, 많이 맞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